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여기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감리사라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살짝 불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필이면 제1여선교회 헌신예배라는 거예요. 제1여선교회 헌신예배인데요. 그 1여선교회는 거기는 여선교회가 14여선교회까지 있대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뭐 인원이 많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 이렇게 나이별로 쪼개놨는데 1여선교회의 평균 연령이 한 85세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왠지 불길한 거죠.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냥 짧게 한 구절만 넣을 걸. 네, 왠지 제가 약간 뭐 실수한 것 같고, 그분들은 또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이셔서 그래가지고 사회 따로, 기도 따로, 성경 봉독 따로. 근데 성경 봉독 하시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 1서를 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성경 봉독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저 위에 강대상 위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눈을 자연스럽게 뜨게 됐는데 성도들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들도 당황한 모습. PPT가 떠 있는데 PPT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사라져 버리고, 이게 또 7절이나 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또 읽는데 천천히 읽으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저는요 솔직히 그 모든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는데 사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성도들이 한 70분 이상 앉아 있는데 저녁 예배 때, 근데 뭐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이런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싶으면 잘못 읽었어요, 빨리 다른 데 읽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법한데 아무도 얘기 않고 끝까지 듭니다. 끝까지 들어요.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답답할 텐데. 거기 젊은 사람 많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었는데 꽤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커트를 하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 저는요 참 그 읽으시는 한 83세 정도 돼 보이시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눈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읽으시는데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참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귀엽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떤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다 듣고 하시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TV를 크게 틀 때는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한 20분 30분씩.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안 들어드리면 서운하니까 스피커폰 켜놓고 좀 다른 거 하면서 예 추임새를 넣어드리면서 한 30분 기다려드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무한하실 테니까. 그리고 일단은 제가 끊어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끊으면 다른 얘기로 받아들이셔서 또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특송을 하시는데 1여선교회가 한 10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1여선교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여선교회 10분 나오시는데 특송 찬양은 찬송가 한 3분 하시는데 특송 하시라고 줄 서시는 시간 한 6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성도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저는 어제 우리 여선교회 개사회를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아니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금요일 그리고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다들 막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얼굴에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좀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주고, 서로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서로 다르다고 멱살 잡지 않아요. 다 다르지만 가족이니까, 우린 사랑하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리고 참을 줄도 알고, 그리고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응원해 줄 줄도 알고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이 사랑과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너무 큰 잘못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을 올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참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에요. 저는 어제 저는 지난주에 엉뚱한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 그런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았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난처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전혀 내 생각과는 달라서 정말 짜증날 수도 있었는데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 경험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왜 부부가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친구 사이에, 왜 직장 동료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기느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의 결핍. 사랑이 결핍되니까 그 사랑하던 사람들이 남이 되고요. 사랑이 결핍되니까 그 사랑하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사랑이 결핍하니까 그 죽고 못 살면서 지내던, 그렇게 가깝던 그런 친구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요, 사실 돈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먹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조금 좋은 건 못 먹을 수 있어서 속상할 수 있고, 조금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고, 조금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사람들에 비해서 창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자꾸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시키는 건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건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 가운데요,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내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데, 자녀를 내 생명을 줄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데도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주면 나에게도 이 정도의 사랑은 줄 거라고 예상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데 그 반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면 교회에서도 나를 요 정도는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를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갑자기 실망이 되고 갑자기 좌절이 되고 갑자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인데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기대가 없다고 하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거 다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정도 해줬으면 너는 최소한 엄마 아빠의 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냐? 너는 최소한 엄마 아빠의 기대에 따라서는 맞춰서 살아줘야 되지 않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일단 마음속에 딱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 주겠지. 내가 치킨 쿠폰 보내면 아, 저 친구도 내가 치킨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면 아, 그 사람도 나에게 최소한 베스킨라빈스 정도는 보내겠지. 그러면 베스킨라빈스가 조금 더 비싸니까 아, 감사해.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선물을 보낼 때 그냥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생일에는 선물을 보냈는데 나한테 안 보냈어?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give and take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는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조건이 달려요.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내가 이 정도 한다.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내가 이 정도 사랑을 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계산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조건 없는 사랑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전도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중고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라요.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줬죠.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더니 저를 천년기념물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하는 거지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진짜. 저희 때는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막 그거를 손 율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당연한데 요즘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니? 성경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 중고청 아이들이, 물론 다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교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네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네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오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어른들에게는 잘 가르치냐? 어른들이라고 다 알 것 같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시리즈를 하는데 전도란 무엇이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나도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단순한 마음을 가르쳐라. 여러분, 과외 선생님 중에 제일 최고의 과외 선생님은 누구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가르치라 그래요.
여러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가르쳐야 배울 수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면서 내가 핵심 서머를 알아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면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학습법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핵심,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을 다시 한번 보길 소망하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또 이거였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제대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복음의 핵심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 주보 여기 이 면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사형리, 이게 아주 단순한 너무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요약인데, 제가 이제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성도들이 보면서 이건 무슨 그림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아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간략하게 내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면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많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는요 1부 때 놓고 가고 2부 때 놓고 가고, 그래서 주보가 항상 쌓여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주보는요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도 처음 하는 거예요. 주보는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주보에 보면 말씀 산책이 있어요. 이번 주 오늘 주일 말씀의 내용 요약 서머리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볼펜으로 여기를 보시면서 이 말씀에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는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여백에다가 내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적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큐티집에 꽂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같이 하루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주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최고의 학습법은 복습입니다. 복습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산책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볼펜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하루의 은혜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 맨 앞에다 꽂아 놓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특별히 이 주보 뒷면에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체득해서 내 말로 만드셔서 여러분 누굴 만나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이 주보를 좀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맨 위에 굵은 글씨가 있어요. 자연계에는, 같이 읽을게요.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영리인데요. 이 네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시 한번 제1원리를 읽을 텐데요. 당신 자리에다 나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이를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하시면 기분이 제가 나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이를 사랑하시며 사명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 성경에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독생자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뒤에 보면 주보 밑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8년 만에 이 오타를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이게 다른 어디에서 제가 카피해 가지고 그것을 인쇄소에 보낸 건데 제가 이게 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냐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데요, 왜 오냐면 우리에게 죄짓게 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 빠지고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야 되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품에 거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버리고 엉뚱한 자기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게 방황이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방황하는데 부모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사춘기의 특성입니다. 이상하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거, 그게 사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생명에 너무 귀한데 하나님께 자꾸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에 자꾸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왜 자꾸 악한 길로 가느냐? 사단이 이끄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속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이 원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것을 꼭 따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자꾸만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또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야 뭘 하나님이나 나나 진배 없지, 내가 더 낫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질 수도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사귀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버린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결혼식은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다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막노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일하던 자세로 그냥 머리에는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막 정말 지저분하고 옷은 막 그냥 옷에는 막 더럽혀져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신발은 작업화 신어 가지고 먼지 투성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 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깨끗한 곳엔 깨끗한 옷을 입어야 가게 되죠. 창피해서 못 갑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씻으려고 그래요. 이 죄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 하면 죄가 씻어지겠지. 바른 길을 가면 죄가 씻어지겠지. 구제를 많이 하면 죄가 씻어지겠지.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씻어지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착한 행동, 착한 일을 자꾸만 도모하면서 내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그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에 빠진 인간 쪽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죄의 문제는요,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백날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장 경험해 보신 분들 알지만, 밑에서 아무리 하급 직원들이 많이 계획하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안을 짜고 뭘 해도 위에서 오더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안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는요,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아무리 여러분 목사도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죄 없이 사는 것 같이, 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깨끗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 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으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윤미 집사님 찬양하실 때 막 울잖아요. 왜 울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울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이 자리에 있을 가치조차 없고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내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왜 울었는지. 그리고 얼굴에, 눈에, 눈시울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감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MBTI F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크신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착한 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해서, 여러분 기부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선을 쌓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해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건 유일한 한 길,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가면 구원 얻는다, 사람들 많은 교회 가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되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죄에 빠진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죄에 허우적대면서 죄의 늪에서 중독되어서 이 땅에 죄의 삭스로 죽음으로 끊임없이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불신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연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그런데 복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관리 감독만 하세요. 관찰만 하세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를 바꾸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과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림이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아마 주보를 좀 한 번이라도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좁은, 우리 주보를 좀 작게 만드느라고 좁은 곳에 이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글씨가 깨알만해요. 그래서 진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짜증도 나실 거예요. 저도 노안이 오기 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났는데, 노안이 한참 지나고 다초점 렌즈로 보는데도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앞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다니까요. 이제 두 그림은 두 사람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동그라미에 의자가 있죠. 우리 인생이에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마음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 실패, 혼란에 빠집니다. 안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초점 렌즈 우리 정용인 집사님이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경이 좋아서 읽지 이거 쉽지 않아요. 글씨 꽤 알만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의자 2개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 의자 안에 사단이 앉아 있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사단은 교묘해서 사단은요, 나를 자극해요. 사단은 지가 앉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 내가 사단이다, 내가 악이다 안 해요. 사단이 앉히는 건 나예요. 나를 앉혀놓고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지금 네 감정이 제일 충실해야 돼. 네가 지금 환경이 너에게 모두 달려있어. 저는 어제 우리 여선교회 개석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희망을 본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했을 것이고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많이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얼굴에 밝음을 잃지 않았어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내 의지가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이면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의자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물론 인간적인 성격이 있죠. 인간적인 MBTI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위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옆에 보면 그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제 MBTI가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MBTI가 아니에요. 우리 류순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하기에는 전혀 좋지 않은 MBTI를 가졌다고. 저도 인정해요. 저는 진짜 목사하지 말고 그냥 서포트하는, 누군가를 돕는, 저는 그래서 솔직히 평생 부목사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욕심이 별로 없고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제 우리 색스폰 부신 제 후배 목사님이, 주변에서 정말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 색스폰 정말 잘 부르는데 어른들을 별로 그렇게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 그냥 남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막 관리 감독하고 막 사람들을 보스가 돼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무리 내 기질이 그렇더라도 성도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 성도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한다. 제가 그래서 주보를 8년 만에 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주보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보를 여러분 큐티집 하루의 은혜에 끼워두시고 매일 보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고 설교 시간에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필요한 메시지에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여러분 옆에 기록을 하고,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땅 위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죽음은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죽기 이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메시지로 간주를 하시고 목사인 저를 존중하고 목사인 저를 여러분 높이고 저를 여러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계획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무혈, 그 십자가 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으로 무장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대신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 나의 몸을 내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 위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의자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도록,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귀한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자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과 뜻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